그 종교나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우냐면은 이거는 관계가 상호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상호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절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 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이를테면 성직자가 신의 의지를 대신한다. 대리자다. 이런 입장이 돼버리면은 그 성직자가 절대적인 입장이 돼버리니까 관계가 상호 동등한 의존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서는 자연히 뭐 지배나 종속, 뭐 주인 노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따라서 이 종교, 특히 이제 계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의존의 상호 평등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학, 윤리학 쪽을 공부를 했고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 그런 건 있습니다. 철학하는 도룡뇽이라는 채널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철룡이가 기획을 하고 주로 뭐 철학이나 윤리학, 우리 일상생활의 삶과 연관시켜서 좀 풀어내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제가 간략하게 질문지를 먼저 드렸는데 저는 평상시에 삶을 살 때 신앙심이나 믿음에 관련돼서 무언가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산다는 건 사람을 좀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반대로 어떤 삶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오롯이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게 주체적인 삶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이나 교리에 기대서 무언가 선택하는 건 덜 위험할 수도 있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시키는 대로 사는 거는 주체적인 삶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신앙심이 있으신 분들을 쭉 만나 뵙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니체를 한번 봐라, 니체를 공부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니체와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찾아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 이를테면은 의지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이거는 타인이나 타자에 대한 뭐 믿음이나 의지 또는 의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과 이제 어떤 자율적인 또는 주체적인 삶, 이 양자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심리학이나 뭐 철학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자아라든가 자아 정체성,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그 형성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종교와 관련돼서 니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니체에 관한 얘기는 다른 질문들을 좀 얘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사실은 제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네. 주체적인 삶, 이게 삶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은 넓고 광활한데 내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고 남에게 의지하거나 기대는 게 꼭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무언가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행위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일반론을 먼저 좀 얘기할게요. 예.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 주체성과 또는 자율성과 의존의 문제를 이거 어떻게 조화 내지는 절충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의존이라는 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의존하고 주체성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의존이라는 거를 주체성과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보자는 거죠. 의존하는 것도 내가 주체성을 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존이라는 거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게 무슨 독립적으로 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사회라든가 또는 인간관계라든가 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 철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투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이 삶을 선택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미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관계 속, 관계망 속에서의 자기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호 의존 관계를 배제하고 뭐 인간을 그냥 얘기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의존이라는 거는 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게 상수다. 변수가 아니다. 그 위에서 이제 인간의 자율성이나 주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될 기본 입장이라는 거죠. 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예. 이 윤리학에서 흔히 얘기한 어떤 그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유와 필연의 충돌. 이 자유의지하고 필연을 어떻게 이거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필연의 영역은 이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자연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필연의 영역은 자유의지가 거기서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나 장이지. 이게 자유의지와 필연을 서로 갈등되는, 상호 모순되는 관념으로 보면 이게 전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여기도 도입하면은 이미 상호의존 관계라는 건 주어진 장이고 그 위에서 인간의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게 우리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네. 상호 의존의 관계가 네. 내가 뭐 원해서 나온 게 아니지만 이미 사회에 나오거나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같이 살아가는 사회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주체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로 봐야지 이것을 서로 이렇게 하면은 주체성이 없는 것이다. 따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주체성을 살린다고 해서 상호의존 관계를 무시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그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일전 질문들에서 공감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무언가 맹목적으로 좀 믿거나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 이런 것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은 그런 상호 의존 관계들 속에서 예.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다.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네. 이런 상호 의존 속에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다, 뭐 허약한 존재다, 이런 거는 전제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타자에 대한 의존이 됐든 타인에 대한 의존이 됐든. 게다가 현대사회라는 것은 다 알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분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게 직접적이든 아니든 간접적이든 타인의 어떤 의존 하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지 분업 체계 속에서 어떻게 혼자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건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은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된 이 의존 관계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 의존 관계가 특별히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존은 크게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의 경우에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이 의존한다거나 또는 이 상호 의존 관계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상호 동등한 의존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일 경우에는 이게 지배 종속의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의존 관계를 상호 동등 내지는 상호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특정 사람에 대한 의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전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회 시스템을 의존하고 특정한 사람의 의존은 가능하면 줄이면은 상호 평등한 의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교나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우냐면은 이거는 관계가 상호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상호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절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대상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은 아닐지라도 이거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 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이를테면 성직자가 신의 의지를 대신한다. 대리자다. 이런 입장이 돼버리면은 그 성직자가 절대적인 입장이 돼버리니까 관계가 상호 동등한 의존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서는 자연히 뭐 지배나 종속, 뭐 주인 노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따라서 이 종교, 특히 이제 계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의존의 상호 평등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점에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이제 사람을 맹신하기보다는 어떤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이나 내가 무엇인지 주체성을 갖고 생각하면서 이 시스템에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뭔가 종교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이 특별하게 짜여 있는 것들, 수평적이지 않거나 수직적으로 짜여 있는 것에서는 그런 문제가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거의 그렇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도 주체성 있게 잘 그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네. 이거는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네. 만들어야 돼요. 상호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상호 불평등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직적인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이제 사회 조직은 가능한 한 그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그 상호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는 나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은 뭐 공산주의 같은 게 아주 그 이념적으로 얘기한 공산주의는 그런 시스템을 모토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시스템에서 그게 완벽하게 과연 가능하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이상사회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능한 한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어떻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아라든가 자아정체감 형성이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442는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